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고 또 보아도 전혀 실증이 나지 않는 통쾌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2002년의 월드컵 때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8강을 결정하던 그 순간에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경기였어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경기는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은 그런 명게임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안정환 선수가 실수로 페널티킥을 실축한 것은 온 국민에게 아쉬움과 실망의 탄성을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의 실망이 가장 컸을 겁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그를 빼지 않고 끝까지 기용했습니다. 그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뛰어다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장 후반 12분에 이 안정환 선수는 천금의 헤딩골, 이 헤딩골을 통해서 2대1의 드라마를 완성시키고 게임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명예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별명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와 포기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인생을 다시 돌려서 기회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이 있으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심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분이 인자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기의 기회. 하나님은 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까? 오늘 창세기 8장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의 사건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합니다. 온 인류의 실패, 신앙의 실패,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런 실패, 또 믿음의 실패,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백성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축복 선언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에게 다시 예배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왜?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1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 대홍수의 심판이 끝났어요. 물은 모두 빠지고 이제 땅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겠습니까? 비도 그치고 그 지겹던 방주 생활도 끝이 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는 순간에 경험하고 목격한 것은 무섭도록 참혹한 폐허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무려 1년 동안이나 물에 잠겨 있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다 쓸어버려 그런 상태였죠. 이것이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가 부딪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장밋빛을 가진 황홀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대홍수의 심판은 그런 생각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비참한 폐허였어요. 제가 어릴 적 강원도에 살 때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나서 논도, 밭도, 집도 잠긴, 하루 만에 물이 빠졌는데 건질 것이 없어요. 벼는 다 쓰러져 있고 그걸 세우는데 하루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던 분들에게 막막한 지경인데 노아는요, 나오자마자 시체가 썩은 냄새, 자욱했어요. 무엇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아에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진슴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기막힌 현실에서 노아가 생각한 것은, 선택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좌절과 낙심과 실패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분노와 원망과 그런 것들 뿐일 텐데, 노아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캄캄한 절망을 경험할 때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더 이상 나갈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심정,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방주에서도 물론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를 본다면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런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을 때,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을 때, 이럴 때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달라졌지만 예전에 군대 가면 신병들은 군기가 셌습니다. 맨날 맞고 기압으로 살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종교활동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의 예배를 드린 적. 그 예배는 그 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너무나 다른 예배였어요. 그 예배는 그 전에 내가 잘못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까지 회개하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어요. 1년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겼죠. 세상은 온통 폐허가 되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은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분이 없다.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결한 짐승을 모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 것 같습니까? 1년 만에 땅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과연 어떻게 살아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거의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이제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까? 2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갔을까? 그런 심정이에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성된 예배였겠습니까? 바로 노아가 그런 예배였어요. 예배는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만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과 교제와 대화입니다. 오늘날 왜 예배가 또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눈물의 예배, 열정의 찬양의 예배, 감동의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저 화려하기는 엄청 화려합니다. 성가대도 화려하고 반주 여러 부분들도 화려하고 그 속에는 형식적이고 교리적이고 교파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
하는 거리가 먼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예배는 내 자신도 세상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드렸던 예배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마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렸던 기가 막힌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 예배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찌꺼기같이 남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오는 것, 예배가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바쁘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 살면 사람들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쁘다는 말은요, 마음이 없다는 핑계입니다. 자기 좋은 거는 다 하면서 다른 걸 할 땐 바쁘다고 하죠.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결코 바쁘다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아요. 열심히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돈 버는 일에 바쁘다면서 마다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바쁘다는 것은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분주한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으로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 걱정은요,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학교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어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예배, 이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요, 6.25 때 피난 시절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루 만에 서울이 빼앗기고 부산까지 모두가 다 낙동강을 건너서 도망갔어요. 그 끔찍한 사건. 그때 성경책을 안고 그저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가난의 굶주림 속에서도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큰 부흥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깡통을 들고 주먹밥을 먹으며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 가장 크게 일어났습니다. 왜? 간절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들어오면서 올림픽도 하게 되었고 90년대를 맞이하면서 IMF가 왔지만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해서 세계에서 놀랄 만한 성장을 일으켰고 지금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성장률이 0%, 아니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치와 오만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되었고, 오만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냥 친목단체, 경제 발전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주일만 오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예배에 집중할 때이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고 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나 부요한 예배,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은 우리 안에 진정한 진실된 예배, 눈물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기도를,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도 홍수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새로운 거처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부귀와 지혜로 축복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예배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최대한의 지극정성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위대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예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남의 행사 구경하듯이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 행사처럼 찾아와서 오늘 좋네, 이런 구경하듯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두 번째는 나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함. 오늘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언은 창세기를 통해서 거듭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실패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징계하심으로 다스리죠. 그러나 그 징계 뒤에는 언제나 축복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았던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축복 선언은 폐기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처음 타락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러나 5장을 보면 심판이 지나가고 죽음이 인간을 찾아온 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느니라.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고 축복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다시 반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후에 말이죠. 그 심판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9장 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전에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홍수 직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주시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만약 이 선언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채소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사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주신 축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삶의 회복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축복이구나 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까? 육식을 왜 허락하셨을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경험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거대한 공포심을 갖게 되었어요. 출렁이는 파도와 삼켜지는 그런 사람들, 그 시체를 온 세상에 시체만 가득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음 앞에, 그런 자연 앞에 너무나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절감하면서 사람은 자연에 대한 공포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본래 의도하시는 대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극복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한국 땅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에덴 동산이 한국 땅에 있었다면, 물론 가정입니다. 아마 인류는 원죄도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일단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그녀가 뱀을 잡았죠.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였을 것이고 아마 뱀술을 담갔을 겁니다. 그런데 설령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 아담은 하와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남자들이 이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다시 자연을 정복시킬 수 있도록,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특권이 고기를 먹는 육식을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만물을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 그런 힘 있는 관리자로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주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도록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지개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제일 많이 본 것이 무지개였어요. 비도 많이 오는 그 나라에 이 먼지도 없고 하니까 무지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9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무지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언약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증거일까요? 그게 오늘 말씀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창세기 9장 11절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홍수가 전혀 없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노아 시대와 같이 홍수, 온 땅을 덮어버렸던 그런 홍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역적인 홍수는 있겠죠. 우리도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일부 지역에서 홍수 난리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홍수들은 아마도 우리를 긴장시키고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온 세계를 물로 덮는 그런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한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지만 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증표로 하늘에 걸었던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죠. 비온 후에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금 가슴에 새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디슨이 오랜 연구 끝에 전구 실험을 성공시켜서 드디어 완제품의 전구를 역사상 처음으로 소켓에 끼워 넣는 순간이 있었어요.
자기 연구팀에서 가장 어린 소년 연구단에게 그 작업을 맡겼습니다. 에디슨이 가장 어린 소년에게 그 영광의 순간을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이 너무나 긴장해서 덜덜 떨다가 전구를 떨어뜨린 겁니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팀은 밤을 꼬박 새워서 다시 그 전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전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 다음에 에디슨은 그 전구를 깨뜨렸던 그 소년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다른 소년에게 맡기지 않고 그 소년에게 다시 맡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라고 말이죠. 비연 후에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넌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봐. 내 사랑은 변치 않았어 라고 말이죠.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떨어졌습니까? 헤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혹시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닌지, 아무런 변화 없이 더 나아지는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감과 패배감이 우리 마음을 붙들 때마다 우리 무지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난 널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무지개보다 더 큰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기회를 잡았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찬양을 회복해야 되고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찬양을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